박보부님은 저기 불교 공부를 좀 하셨어요? 조금이면 어느 만큼? 그래도 아는 게 별로 없으면 했어요. 조금 했다라고 하시면 보통 말하는 무슨 의미? 그렇죠. 좀 그래 보여서 무슨 불교 대학을 몇 년을 다니셨다거나. 다니게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게 있어야 이제 뭐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리저리 법회 자리를 다니다 보면요, 모르는 것 같은데도 어떤 경우에 보면 내 안에서 기억나는 것들,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 그때 그랬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이제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 못 하는데 말씀 들으면 이제 기억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한테서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공부에 불편을 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이제 성향의 차이겠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 또는 사실 우리 법회 같으면은 한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요 사부 니까야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부처님께서 살아서 설법하신 요 내용을 공부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알고 있는데 근본경전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하고 차이가 좀 있다. 이래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 새로운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이니까 내가 과거의 공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롭게 부처님을 만나는 이 공부를 좀 더 충실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 차이점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거에 기준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무리 니까야가 어떠니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느니 어찌니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이러면 이거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갖게 되면 공부가 참 어려워요. 어려우나 마나 이제 그러다 보면 한두 번 이래 와보고는 에이 내가 공부할 자리 아니야 이러고 못하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우리 은사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글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공부에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새로 만나는 이 공부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스님한테 스님,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만나가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옳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만나면서 내가 기뻐가지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부분에 이것이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새로운 공부가 더해지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에이 이건 나하고 달라 이래가지고 공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서 기쁨을 못 느끼고
특히 우리 공부, 우리는 어쨌든 이건 뭐 부처님 공부니까 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나를 향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조금 공부하시면 그런 부분만 좀 잘 컨트롤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 그 부분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큰 공부를 못한다. 지난주에 오늘 수업을 예고하기를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서도 행복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제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몇 주간 공부했던 업에 대한 이야기, 업을 토대로 뭐 존재 문제, 윤회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로 가져오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랬을 때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라 할까요? 주체라 할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보통은 우리가 세 가지 외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거나 있기는 있는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결정된 거. 그래서 나는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 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외도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그런가 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신의 뜻에 의해서 그의 권능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처님에 의하면 다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삼종 외도, 부처님 길이 아닌 바깥길 세 가지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은 그 자리, 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리에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멸,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주 중대한 의문을 하나 제시하게 되죠.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또 아주 결정적인 답변을 주시죠.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타나죠. 탐진치라는 것이 있어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탐진치를 제어해서 찢다가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업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업의 개념을 이제 완성시켜 놓고 보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대표적으로 10가지로 설명을 하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를 일단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측면의 행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몸으로는 첫째로 살생이라고 합니다. 요 살생하면 뭐 꼭 죽이는 거 요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죽이는 데까지 가겠죠.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죽이는 그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도둑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도둑질이라고 단편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주지 않은 곳을 갖는 거예요. 요거는 길가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다 라고 해도 보통은 아니 저거야 뭐 떨어져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도둑질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면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저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한 정당한 대가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거, 요 자체를 몸의 행위 가운데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가 사음해서 삿된 음행이에요. 삿된 음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남녀 간의 그 정상적인 정당한 성행위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야 뭐 결혼한 분들 같으면 부부간의 성행위 이 자체를 부처님 하지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정당한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 현실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와 관계를 한다거나 한 여자가 두 남자, 세 남자와 관계를 한다거나 이래 되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의 윤리적인 기준 거기에 어긋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당장은 좋은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행위입니다. 이거죠. 사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 피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요새 뉴스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대요. 그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을 한쪽에서는 말 안 들으니까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검찰의 총수로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준 이것에 어긋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탄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한국 사회의 윤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일단 이 사건에서 바로 사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들이대서 최도봉 총장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말의 행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요거 기본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말이에요. 사실 경전에 보면 요 망어라고 된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이기에 앞서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잘못 진술하는 거, 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지 못했는데도 보았다라고 증언한다거나 보았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한다거나 이렇게 경전에서 구체적으로는 나타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망어 이름은 거짓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양설이에요. 양설. 혀가 두 개라는 이야기거든요. 박법부님한테 가서는 박법부님 옆에 있는 저분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덕닥덕닥 하고 법부님이 좀 전에 성함이 뭐라 하셨더라? 나라 하셨던가? 미안합니다. 구법부님한테 가서는 저 옆에 있는 저 박법부님 말이죠. 여러한 겁니다 하고 박법부님한테 가서 쓰는 혀하고 구법부님한테 가서 쓰는 혀가 달라. 요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양설이랬는데 요건 이간질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 일단 남을 해치는 행위고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들은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악구예요. 험한 말, 욕설하는 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작년인가 제가 출가전 가깝던 친구를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많이 걸어요. 저하고 이렇게 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이 쌍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이제는 그래도 우리 나이 벌써 50도 훌쩍 넘었는데 좀 말을 삼가야 하지 않을까? 이랬더니, 에이, 괜찮아. 우리는 원래 친하고 몇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욕을 섞어가지고 말해도 저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글쎄, 그대가 쌍스러운 말을 한다라고 해서 듣는 그 친구는 불쾌해하지 않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 이전에 그대 스스로가 악구라고 하는, 말로 하는 나쁜 행위, 언젠가 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결과맺는 그런 행위를 그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대 스스로가 말로 하는 악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직접 그 말을 듣는 친구는 워낙에 오래 습관지어져 가지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당장 저만 해도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쌍스러운 말로 막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아이고, 이 친구 언제 철들 건가? 사실은 자기 인격을 깎아먹잖아요. 저도 뭐 출가 전후가 다르지만 그래도 출가 전에 오랜 세월을 가까웠던 친구에 대해서 어째 아직 그러고 사니? 요렇게 좀 사시 눈을 뜨고 본다 할까요? 이래야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뭐 제대로 된 사람 아니겠구만,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 맺을 일이 생겼다 이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똑바로 봐줄까요? 자기는 듣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가 악구라고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악한 말, 쌍스러운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어라는 말이 나타나요. 요거 이제 저도 출가 전에는 요 기어 이러면은 뭐 꾸민 말을 한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좀 알랑방구 끼는 뭐 요런 말로 기어를 알고 있었는데, 니까야에서는 뭐 기어라고 번역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잡담, 쓸데없는 이야기, 해봐야 내 삶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라, 요런 이야기예요. 잡담하지 마라. 경전에서 보면은 뭐 더구나 이제 이 출가하는 사람들 보고는 그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를 해라. 침묵하거나 법담을 나눠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침묵하라 하는 건 조용히 하라라는 말도 되지만 수행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떠한 것이 우리 삶에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법을 대화하는 이것으로서 대화의 주제를 삼아라.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어제 저 TV가 어땠어? 아무네 집 아저씨가 어쨌다며 뭐 이러면서 이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은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리셔요. 그거 좋은 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좀 확장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요. 뭐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몸으로 하는 일 중에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세 가지, 이거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데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말로 하는 행위 중에는 요 네 가지가 요렇게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어떤 부분을 제어해야 합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만호의 행위라는 게 나타나요. 큰 차이가 있죠.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의 행위가 남에게 보여지고 들려지죠.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행위하는 것을 남이 직접 알아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생각하는 거죠. 요 생각작용. 요 만호의 행위는 참 중요한 것이 아무리 내가 많은 행위를 해도 남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나의 내면의 행위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호의 행위도 부처님은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구분을 해서 알려주고 이러한 세 가지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요 세 가지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가 간탐이라고 써요. 그야말로 그냥 욕심내는 거예요. 뭐든지 좀 좋은 거 있다면 이걸 내 거 안 하고 어떻게 사니? 이러면서 남을 해쳐서라도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욕심 때문에 내면에서 간탐, 욕심 부리는 이 행위가 탁 일어나면 그것이 그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내놔! 하고 소리를 치거나 말한 대로 몽둥이를 들어서 후려쳐야겠구만! 뭐 이러면서 뺏는 거죠. 간탐이라고 하는 욕심 부리는 만호의 행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애라고 하는데 요거는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만호의 행위인데 경전은요 요 진애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한 가지는요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분노라고 해도 뭐 간탐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는 만호의 행위, 나의 생각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버럭하겠다라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거, 몸과 말로 드러나기 이전 단계지만 일단은 나의 안에서 생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는 그 상태를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화라고나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가 버럭 났다가도 그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몽둥이를 들어서 후려쳐야겠구만 이래가지고 해치려는 의도, 폭력을 쓰려는 의도가 뒤따라오겠죠. 경전은 진애라는 말로서 성냄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요 진애는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사견이라고 해서 삿된 견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잘못 보는 거죠. 세상을 그냥 삐뚤어지게 세상을 쳐다보고 살면서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욕심내고 속내는 만호의 행위에 이어가지고 몸과 말로 해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그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확장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요 10가지라는 것이 좀 전에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부부님, 우리가 그 법부님에 대한 우정을 가지고 2시 30분까지 기다려 드렸어요. 어쨌든 요 10가지 행위는 특징이 뭐냐 하면 씻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는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행위 중에 탐진시 오염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확장해서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만듭니까?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10가지의 행위다 라고 해서 10악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10악업을 같은 말로 10가지 불선업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같은 말이죠.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거 한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업이 가지는 그 개념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요 행위를 좀 더 상세하게 말해보니까 이러한 10가지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요 탐진치를 잘 제어해가지고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보호되면 이 보호된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죠. 요거 락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탐진치에 오염된 신곡의 3업은 이렇게 10가지의 악한 업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탐진치를 제어해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드는 몸과 말과 만노의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간단해요. 부처님은 동일한 어떤 행위를 놓고 요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면 그 동일한 행위를 오염만 제거하면 청정하게 하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악한 업을 그대로 앞에다가 부정인, 아니 불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 살생투도 사음, 요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렇게 되고요. 말의 행위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이렇게 변해가요. 그런가 하면 만어의 행위, 간탐이라는 거 어떻게든 욕심내서 내거 하고 싶은 요거는 불탐, 탐욕 부리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에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폭력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바꾼 것은 부진, 화내지 않음 이렇게 말하고요. 사견, 삿된 견해라는 것은 정견, 바른 견해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아니 불자를 붙여서 10가지 선업, 착한 업을 하자. 달리 말하면 행복을 결과맺는 행위를 하자.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구보부님,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 일을 10가지 악한 행위를 10가지 선한 행위로 바꿔보자. 그러면 악한 행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괴로움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선한 행위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아봐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만드는 10가지 악한 업을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선한 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이제 구보부님한테 여쭤보는 거. 10가지 업을 놓고 어떻게 하면 악한 업에서 선한 업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상태에서 행복을 만드는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오늘 개를 현대적으로 한번 윤리할까 그런 걸 현사에 맞는 도덕적 생활을 해야 되고. 예. 그건 마을 행위 저는 마찬가지로 또
내 욕심이라든가 뭐 하려면은 또 보시도 해야 되고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보이도 하고 어르신 수행이 좋아지면 더 좋겠죠. 예. 이야, 아니 언제 공부하셨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박고모님 우리 얘기로 보면 사실 단순하지만 불교가 그거 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선하지 못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면 요거 어떻게 바꿔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선한 행위로 만들 것이냐, 요게 불교인 거 맞죠? 근데 그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국어부님이 100점짜리는 아직 아니지만 아주 훌륭하게 제가 알려드리려는 말씀을 절반 이상을 답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방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 계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라는 말, 계를 지키다 이러면은 지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게라고 하는 계를 지킨다. 달리 말하면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한다. 이거죠.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요 자리에 알려줘요.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을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니까 이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살심부터 사교까지 이 행위 전체에 걸쳐서 계를 지킴으로써 업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기준을 그렇게 알려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 제가 좀 전에 강조해드린 게 만의 행위는 내가 아무리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별의별 행위를 다 해도 남들은 모르잖아요. 이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야 남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얘기라 전체적으로 신고의 사법 10가지 행위가 있지만 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알려지는, 그죠? 만의 행위는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알려지는 몸과 말의 행위 요 부분을 대상으로 계를 지킨다, 삶의 질서를 갖는다 하는 것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방어한다 요 얘기예요. 그 부분님 정답 주셨어요. 요거 공부하지 않고는 사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자, 이 계를 말할 때 계라는 게 사실 다양하죠. 비구 같으면 227개의 계를 지켜야 되고요. 뭐 사미스님 같으면 10개의 계를 지켜야 되고 이래는데 부처님은 전반적으로 볼 때 법문님들 이 제가지자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행위를 잘 제어해서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자라고 할 때 몸과 말의 행위라는 드러나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몇 개나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계를 지켜야 하느냐라는 기준으로 5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5개라는 말 많이 하죠? 5개가 뭔가요? 서부님 5개가 뭐죠? 봐야 돼요? 영어로 된 거 봐야 돼요? 5개가 뭐냐 하면,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조금 확장해서 놓으니까 살생투도사원, 망어양설, 악구, 기여라는 7가지. 요 7가지의 행위를 선한 업으로, 행복을 만드는 업으로 바꾸자! 라고 하면서 부처님 5가지로 가르침을 줘요. 자, 요 5가지만 잘 지켜낼 수 있으면, 행위를 제어할 수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때문에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5개. 첫째, 불살생. 요거 하여간 해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불투덕. 주지 않은 거 가지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요거고요. 세 번째, 불사음. 하여간 바람피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윤리가 허용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시도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네 번째가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만어. 다섯 번째는요? 술을 안 먹는다. 그냥 모른다는 분이 다 하시네. 그래요. 다섯 번째는 불음주가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5개를 말하면서 몸과 말의 행위 7가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의 행위 이래지만 말로 하는 행위하고 몸으로 하는 행위가 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몸으로 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나요? 5개를 말하면서 몸의 행위 중에 괴로움을 만드는 요 3가지 행위의 대표적인 거죠. 요 3가지를 5개에서 직접 말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4가지 행위 중에 불망어 이렇게 했는데, 요거 그러면 이간질하고 쌍말하고 잡담하고 요거는 해도 괜찮아, 요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요 망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이 3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죠? 말로 하는 행위 4가지를 대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불망어가 나와요. 그리고 불음주해서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디가니까야 31번 경이 교계신갈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에서 보면, 그 경이 이제 우리 저 한문 번역된 거로는 육방예경이라고 해서 유명한 경인데, 그래 들어보셨죠? 육방예경. 그게 빨리 오르는 교계신갈라경. 신갈라라는 사람을 교계했다, 가르쳐서 다스렸다, 제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인데, 그 경전에서 보면 요 4가지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요거는 업을 오염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불선업이니까 자체가 이미 오염된 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경전이 그 표현을 업을 오염하는 거기 때문에 요 4가지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4가지 자체, 요런 행위를 한다라는 자체가 업을 오염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다, 요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요 불음주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이 10가지 업이 안 들어있잖아요. 10가지 업에 들어있지 않은 요 불음주, 술 마시지 마, 요거는 어떤 의미 때문에 5개 안에 들어있을까? 요 측면으로 보자면 그 교계신갈라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타락의 입구라고 부르는 6가지가 나타나요. 타락의 입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지 뭐. 이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 열면 낭떠러지야. 그러면 요 문 열고 딱 한 발 내디디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떨어지는 문 열고 들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의 입구 6가지가 나오는데, 뭐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음주,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또는 뭐 늦은 시간에 밤거리를 헤매는 거, 뭐 해가지고 6가지가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음주가,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가 나타나는데, 이 음주, 술을 마신다라는 요 행위는 업의 문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술을 한 잔씩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한 잔 마시고 문 열고 한 번 떨어지고, 한 잔 마시면 또 문 열고 또 한 번 떨어지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나의 삶이 떨어지는 일을 해나간다.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이 향상하지 못하고 퇴보한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 곁에 보면 술 때문에 퇴보한 삶, 술 때문에 애기 노릇 못하고 남편 노릇 못하고 자식 노릇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부처님은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퇴보시킨다, 타락시킨다, 문 열고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5개의 5번째로, 이 지금 악업에 속하지 않은 거지만 불음주를 포함을 시켜요. 하여간 요거 타락의 입구라고 번역이 되는 특성이에요. 우리가 뭐 5개야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가 아는 거지만, 이 5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니카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업을 오염하는 것으로 이 4가지, 요거 업이 오염되면 괴로움이 결과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요것 때문에 5개로 포함이 되고, 불음주, 타락이 있고 그대의 삶을 타락시키고 싶지 않으면, 퇴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5개라는 것이 구성이 돼요. 이 5개를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스님, 5개를 지키라 하는데 제가 사업상 술 한잔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5개를 지키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오랫동안 그 알려져 있는 거지만 개차법이라고 해서 때에 따라서 귀를 열고 닫고 그래야죠. 개차법을 적용해서 술을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로 어느 계를 놓고 말하냐 하면, 술 마시는 문제하고 불살생, 아니 내가 직업이, 제가 지금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정도에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여간 이 음주 관계로만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좀 소개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의 정신입니다. 이거 형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열고 닫고 해가면서 뭐 행위하는 곳에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시작하면 개의 정신이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개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개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의 삶을, 제가 우리 거래처하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 나누는, 뭐 그러느라고 소주 한잔 먹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려요. 부처님께서 5개를 지키자라고 계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거를 100% 지키면 어떠한 삶이 되나요? 100% 계를 지키면 100% 몸과 말로 드러난 행위를 통한 괴로움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계를 지키면서 사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를 지키는 일이 어렵다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형편마다의 계를 깨트리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계라고 하는 것이 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 삶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 일이 뿌리가 토대를 상실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경우에 개차, 열구다듬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저는 경에서 볼 때 부처님은요, 그 계를 어겼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한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대는 이 훌륭한 법 안에 있으면서 계율을 어겼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참회했다. 참회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법과 율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100% 완성된 삶을 사나요? 그러한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님 참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회하면 참회하는 자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왜? 참회하는 자는 향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미 뭔가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로 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계를 어겼어. 그러면 이 계라는 게 이렇게 어길 수 있는 거지 라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리면, 열고닫아서 정당성을 부여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작은 이유를 가지고도 이미 계를 깨뜨리는 일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 일이 근본적으로 와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가자의 삶을 살다 보니 참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 계를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깨뜨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나는 이 계를 깨뜨렸다라는 여기에 결코 동조하지 않는다.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내가 참으로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계를 깨뜨렸구나라고 반성한다. 이러한 반성 가운데 앞으로는 또다시 이러한 계를 깨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을 돈독하게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에 제가자로서의 삶이 가지는 특성이 그래서 계를 100% 지키면서 사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어쩌다가 계를 파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참회하라. 요거 열고 나가가지고 계를 깨뜨리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참회하자. 참회하면 참회한 사람은 이 성스러운 법과 율 안에서 향상한다. 요거 경전에서 주로 이제 그 출가자들이 참회하면 그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이 요 표현을 쓰셔요. 근데 그러한 참회의 문제가 꼭 출가자의 경우에만 한정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제가 제자의 삶을 산다 해도 나는 기본적으로 계를 통해서 뭔가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이러면은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이러한 부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계를 깨뜨렸다라고 할 때는 참회하는 것이다. 참회하는 자에게는 비록 부처님이 경전에서는 주로 출가 제자들에게 참회하는 자는 성스러운 법과 율 안에서 향상한다 라면서 그 참회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요래하는 그대로가 제가 제자에게 5계를 노력하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참회하는 제가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계율이라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오계를 안 받을 거야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계를 받아놓고도 정당성을 부여해 가면서 이럴 때는 괜찮다 이러면서 계를 안 지키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면 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 근본 목적이 상실된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단은 하여간 이러한 업이라는 것을 놓고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방법, 몸과 말의 행위를 잘 제어해서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계율이라는 것이 있다. 지계. 그런데 제가 제자를 위해서 부처님은 5계를 설해 주셨다 라고 5가지 계율을 알아보았다. 5가지 계율 중에 앞에 4가지는 오염된 업에서 그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니까 하면 안 된다. 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의 삶을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향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자라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한잔했다. 어쩔 수 없이 주지 않는 물건을 좀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경우에 처했을 때마다 나는 참회해야 되겠다. 참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로 인해서 계를 지키는 사람으로 되돌아오자. 다음에 또다시 계를 파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 역시 참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완성도 높게 제어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계를 깨트리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만큼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요. 세 장을 넘겨보세요. 소부모님, 저 제일 왼쪽에 거. 그 묶음입니다. 자, 3장을 넘겨보시면 위에는 올바른 도시행이라고 해서 박스를 하나 쳐놨고요. 밑에 5계 반짜실라라고 해서 5가지 계율을 적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법회 시작하면서도 예경문을 통해서 5계를 암송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스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게 지키겠습니다 이러죠. 불살생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살아있는 생명 해치지 않겠습니다 요 의미죠. 그러니 당연히 그 궁극에 가서는 죽이지 않는 일, 일반 약간의 해치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데 죽인다라는 거 말고도 오겠죠. 두 번째가 아디나다나 외라마니 스카바당 사마디야미. 요거 불투도인데 원래 의미가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 하겠습니다. 멀리 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까메수 미차자라 외라마니 스카바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 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랬는데, 요건 우리가 말로 하는 4가지를 대표해서 말한다라고 이해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반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랬어요. 요거 이건 타락에 있고 이랬는데, 요 부름주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술이라는 거가 술을 대표하는 특성이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름주계라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중독성을 가지는 거, 마약, 또 뭐 요즘 아이들 게임 이런 거 있죠. 뭐 도박, 다양하게 우리 삶에서 뭐 담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중독성을 가지는 것을 멀리해라. 중독성을 가지는 거, 바로 그 중독성을 주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삶이 방해되어진다. 나의 삶이 타락의 입구로 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5개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제가 5개의 제일 오른쪽에다가 박스를 치고, 괄호를 치고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요거는 뭐, 경에 나타나는 얘기는 아닌데, 5개를 이렇게 이해해 보자라고 제가 적어 본 건데, 제일 아래, 부름주계는 요거 하여간 타락의 입구잖아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 나를 보호하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자. 요런 의미로 해서 부름주계를 자기 보호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네 번째가 이제 불망어죠.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요. 사실은 표현하자면 박보부님하고 서보부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라 그래도 어느 때부턴가 박보부님이 서보부님한테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고 서보부님이 박보부님한테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요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았고, 세 번째 불사음,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죠. 제가 이건 옛날 기억으로 보면 언제나 그 IMF가 와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망해가지고 살기 어려워진 사람이 부지기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부간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이런 가운데 그래도 그 어려움을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부부가 어쩌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았다. 어쩌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았다. 이러면 이 경우는 뭐 거의 가차없이 헤어지더라고요. 가족을 유지하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게 부부간의 신뢰라. 부부간의 사랑이 오직 두 사람만의 특정한 관계 지음에 의한 사랑, 이것이 사실은 부부관계를 지켜나가는 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바람 폈다라고 하는 거, 가족을 포기한다, 이런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사음, 요거는 가족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거, 도덕질,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건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보면 분배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또 사회 정의라고 한번 적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불살색 이거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생명 존중 사상인 거죠. 5개를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말하면 일단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 때문에 오염이 돼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 중에 아직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만호의 행위는 좀 빼놓고 몸과 말의 행위, 내가 어떻게든 행위하면 남들이 보고 아는 이런 드러나는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방법, 그래서 5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5개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뭐 가장 정확한 그 의미 파악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가 파악되면 이제 남은 거는 법원님 스스로 5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요게 남은 거죠. 공부의 의미는 사실은 거기 있죠. 그러다가 나는 5개를 지킬 것이요 라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도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계를 파하게 됐다.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회하자고요. 참회를 통해서 다시 청정한 불자, 계를 지키는 바른 불자로 되돌아와서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 참회가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잊지 않기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사실은 뭐 요 얘기가 요 밑에까지를 다 가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업을 중심에 두고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죠. 불교 공부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업의 이야기다. 가장 밖에 표면화되어 있는 이 업이냐, 아니면 만호의 행위,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행위냐, 아니면 더 들어가면 탐진치라고 하는 이 바닥에 있는 나의 저 내면에서 생겨나는 어떤 것, 이것도 업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볼 거냐, 이런 차이지만 결국은 업의 이야기, 어떻게 행위할 것입니까? 이것이 불교 공부다. 이렇게 보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쉬겠습니다.